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소원에 관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 맹세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격리되는 느낌이 있는데, 약속 같은 거 해요, 안 해?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맹세가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거, 또 여러분 하나님한테 맹세, 약속해야 안 해요? 잘 믿기로 약속해야 안 해요? 보고서 왜 조용해요? 또 큰일 받고 나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 바치겠다고 그런 맹세도 해야 안 해요? 조금 작아지긴 했어도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약속들, 맹세들,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거,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소원인데, 소원도 다 약속의 한 부분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 약속의 말씀, 그걸 다른 편으로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꼭 지키시죠. 왜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꼭 지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꼭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 믿으니까 우린 구원받아 천국 갈 줄로 믿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다 봤을 땐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중에 말씀을 통해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은혜를 깨우치게 될 때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꼭 뭐 한다?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떻게 된다? 꼭 응답돼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보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도 불쾌하시니까 하나님도 안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다 믿으시고, 은혜 중에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이건 나한테 꼭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있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고, 또 특별히 은혜 주셔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면 그 말씀은 나를 통해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불변으로 있어지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다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도 못하고 헌신 생활도 못하는데 나 같은 거한테 이렇게 해줄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도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면 꼭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지키신다, 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 뭐 해야 돼요?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솔하게 약속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경솔하게 약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는데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을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찬송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을 사랑해,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평생 주님 사랑해야 안 해야 돼? 대답이 시원찮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약속을 지키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런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약속을 꼭 지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면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렇죠. 불순종만 해라, 그냥. 그러면 입을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 이제 약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 이웃 간의 약속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함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함부로 남 듣기 좋게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주마. 그래 놓고선 싹 돌아서선 싹 잊어버린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엔 내 인격이 달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약속하고도 뭐 하는 사람이야? 안 지키는 사람이야. 내 인격을 내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인격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지키시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불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꼭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부족하지만은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약속을 남발해도 안 된다. 이거는 자기를 갉아먹는, 자기 인생의 인격을 갉아먹는 존벌레가 들어있는 거예요. 깎아먹어서 못 쓰게, 자기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도, 여러분 이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선거할 때 공약을 하죠. 그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지키려고 해야, 안 지키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그러지. 만약에 안 지키기를 막 하면 그 대통령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지킨다, 그런 얘기를, 그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인격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깎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키지 않는 것은요, 결국 자기의 인생을 깎아먹어서 자기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말고 하면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은, 안 믿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기양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사람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격뿐만 아니라 정말 내 뒤에는 주님이 계신데 주님까지 그냥 엉망진창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니까 약속은 꼭 지켜야 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약속하지 마세요. 못 지킬 약속하지 마요. 뭐 내가 약속은 지키고 싶은데 형편이 그래,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소리 남발하게 되면 그거는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지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게 못 돼.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킬 때 그 약속을 지킴으로 나한테 큰 불이익일 수 있어. 손해볼 수가 있어. 손해볼 수가 있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꼭 지켜야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이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 지키는 걸 볼 때는 화를 어떻게 만들어요? 복으로 만들 수 있다. 저 사람은 저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큰 불이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킨다. 참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이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면은 신중해야 되고, 그거는 꼭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나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은 꼭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지키기로 해놓고 안 지키게 말해봐라. 여러분들 수요 예배 잘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약속 꼭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뭐라 할 수는 없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꼬집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원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약속이라는 것보다도 나는 수요 예배를 꼭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게 원해서 하는 얘기는 약속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나는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오늘 공부를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경건의 예배에 뭐하다? 한 부분이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배는 약속들이 있어. 무슨 약속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대한 약속이 있어.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신앙 고백해야 안 해요? 오늘 신앙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암송을 해서 예우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잘 읽어보라고요. 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겠다는 약속이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는 전부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체라는 게 약속이죠. 우리는 계룡장로교회는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 오후 7시 반에 예배당에 나와서 수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공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요일 날이면 7시 반까지 교회를 와야 안 와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여러분 지키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공공의 약속이에요. 그 공공의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특별히 나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그 약속은 하나님이 꼭 지킬 거니까. 그거를 내가 사모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 나한테 꼭 그냥 이루어지길 원해. 이렇게 뿌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은혜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고백하고 그럴 때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 이렇게 꼭 지키고 싶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가 공중 예배를 들 때 회개의 순서들이 꼭 있는 건데 그게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켰던 죄인이니까 이제는 그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는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예배 순서들이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신앙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약속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확실히 믿으시고 제대로 믿으시고 잘 믿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1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돼. 못 지키면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돼서 내가 단순히 약속을 안 지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이 부족한 인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약속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내일 저하고 오전 11시에 만나 뵙기로 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 안목사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죽더라도 지켜야 돼.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밤 저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면 하늘나라에서 내일 11시에 만나자고 약속은 지켜야 돼. 그렇게 약속은 꼭 지킨다는 생각 속에서 경솔하게 약속을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드린 자는 때를 따라 엄숙히 선서하면서 그가 주장하고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저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런 약속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약속을 부르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때는 주님 오셔서 이 예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라.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기쁘게 세상을 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축복받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선한 것에 뭐가 없는가,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른다. 우리가 약속한 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못 지킬 거 그런 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 예식에 대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잔을 기념하고 떡을 기념하는데 잔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 기념하고 그 잔은 우리의 그 구원을 더러운 죄를 씻긴 보혈의 피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죄 있는 사람은 참여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는 하나님은 몸을 바쳐서 예수님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뭐로 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니까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죄 짓고도 뻔뻔하게 막 참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나 혼자 성찬 예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뭐 내가 죄진 것 같으면 안 해도 뭐 누가 뭐라 하는 소리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 홀라 안 한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안 해.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무지막지한 죄를 졌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것 같으니까 난 모르겠다. 다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옳은가 그른가 잘 판단해서 주님을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사나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잘 허위로 하지 않고 진실된 건가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하시죠.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오늘 구약을 많이 찾으니까 그래도 뭐 그 모세 오경의 중심으로 많이 찾으니까 뭐 이렇게 찾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정에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약속할 때는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 성경길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찾죠.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본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부를 때 약속을 좀 잘하고요. 그 사도신경 암송할 때 혹시 그 내용 중에 자신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조그맣게 하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다음에는 좀 크게 하고 그렇게 하기 바래. 그 다음에 2번 들어간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된다. 우리가 서원할 때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소원하는 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첫 열매를 바치겠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요. 그리고 서원할 때는 기도하고 주님 확신 주시면 하는 거지 기양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숭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 조금 더 하고 성경 찾아보죠.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에 대해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또는 다른 무엇으로서 서원하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이다? 무시무시해요. 증오받아야 될 거니까 하지 말래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옛날 사람들이 정신없는 짓을 좀 보긴 했어요. 신명기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이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니까 신중하고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남발하지 마시길 바래. 조심하시라고. 또 야고보서 5장 12절을 찾아보죠.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시작. 내 형제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에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그래서 맹세는 하지 말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옳으네요, 그건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될 수 있으면 맹세하지 말아요. 지키지도 못할 맹세는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렇게 엄하게 맹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서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 그러나 맹세는 어느 정도 허락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좀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할 때 성경에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외에는 맹세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하는데 우리보다는 이 맹세를 더 발전시켰어요. 그래가지고는 구별을 했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있고요, 자기 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렇게 차등을 뒀었어요. 차등을 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꼭 지키는 거고 성전의 이름으로 하는 건 조금 덜 지켜지는 거고 자기 조상의 이름으로 하는 건 조금 더 덜 지킬 수 있는 거,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거 구별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쓸데없는 짓들 한다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오직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꼭 지킬 것 외에는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맹세하기죠.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맹세를 한 게 하나 나오는데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좀 이렇게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안 오니까 뭐 어쨌다 저쨌다 이래서 못 온다 자꾸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데 너희들의 영혼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안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내줄 때를 기다려 하나님이 오시면 온전케 되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의미로 내가 가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 2번 뒤쪽에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 권위자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 이를 행해야 한다. 자, 왕상 8장 31절 32절. 열왕기상 8장입니다. 왕상 하니까 또 뭐?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 (8장) 31절 3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기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도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를 정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약속으로 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약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살면서 안 만나길 바래. 그 만나면 그 골치 아파. 약속하고 맨날 해놓고서 언제 했어? 이 사람이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될 수 있어? 막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 안 만나야지. 그래 놓고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가 해서 사람을 증인을 세워놓고 하잖아요. 약속해. 여기 사람 세워놓고. 너 약속했지. 다 들었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그 전에 말해요. 그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아기가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아기가 성경을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보는데 아기들 성경 그 간단하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천독 행진해. 성경 읽었다고 신고를 했네. 교회에서는 아이고 그 아이가 성경 봤으니까 얼마나 그 좋아요.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약식 성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래. 뭐 제대로 성경 봤나 약식을 봤는데 이랬네. 그걸 듣고 나서 그냥 그런 걸로 알면 되는데 쪼르르 가서 누구 엄마가 네 애 성경 약식을 성경 봤다. 그게 무슨 성경 본 거야 이랬대. 일렀네.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그냥 참고 말면 되는데 누가 그랬어? 가서 따졌네. 따지니까 그러면 누가 이런 말을 옮겼어 해서 삼자대면을 했네.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될 짓이야 안 해야 될 짓이야. 교회 안에서 생겼어요. 그것도 계룡장로교 안에서. 창피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허물은 얘기하지 말자. 됐어요. 그걸 혼자 마음이 상하면 그런가 보다 넘은 거지 말 옮겨놓다 잘못하면 그게 이간이 돼가지고 싸움이 되고 자기가 삼자대면한테 서면 그 꼴이 뭐여.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분이니까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보는 표정을 지어서 고맙긴 한데 자기가 하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더 큰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어요. 자, 3번 따라가십시다.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이제부터는 특별히 예배 때 맹세는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신중해야 되겠구나. 충분히 엄숙한 행사의 점이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약속할 때도 신중하게 되겠구나. 신중하게. 그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언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건 확실한 거야. 그가 아닌 걸 하지 말아요. 자기가 뭐 어려운 부탁에 막연하게 기대감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자기 바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또 들어가죠. 에레미야 4장 2절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2절. 이사야서 다음에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서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약속은 어떻게 돼요?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남북 문제 있는데 뭐 북한의 위정자하고 우리 문 대통령이 만나서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북한의 위정자하고 미국의 대통령 만나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이게 지켜지기를 바라지만은 이게 정말 지켜질까 의심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바라지만 의심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런 얘기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뭐다? 달라진다. 그럴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켜질까 하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약속을 할 때는 지키려고 했을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이 달라졌네? 그러면 흐지부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그런 겁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뒤를 보면 누구든지 맹세할 때는 선하고 옳은 것 위의 것에 대해서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이건 선하고 옳은 거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위에는 맹세하지 말아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무슨 불이익을 당할 때나 둘러대는 말이 있어요. 그 거짓말하고 이러는 경우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둘러대는 말. 그리고 옳다고 믿는 것이나 자기가 실제로 행하려고 결심한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맹세하여도 안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옳은 거다. 그럼 난 그걸 꼭 할 거야. 그런 걸 맹세하라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맹세하지 말라. 옳은 것도 아닌 거 그런 것들. 이 세상에 그 위정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외교 관계에는요 맹세를 지킨다면서 맹세를 어기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면은 그 맹세로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얘기들 되는 것 중에 남북이 종전 협정을 하자 그런 얘기를 선언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 약속을 하자 이거예요. 이제 전쟁하지 말자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전쟁 또 할까요 안 할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이 휘지 조각처럼
아니 약속을 하고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켜? 소용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세상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비일비재하지만 그저 선언하는 거 정도로 하고 그것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못 지켜지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도가 깎아지니까 함부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나라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나라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뢰를 줄 수 있는 약속을 안 하는, 못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의심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미국 같은 나라는 약속하면 뭘 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니까 그 나라는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과 신뢰를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되니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 약속을 남발하다 보면은 신뢰를 줄 수가 없어. 자기 인격을 까먹고 결국 망가지게 말이야. 그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 사람은 약속한 거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되면 내 인격을 스스로가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 이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교우들 중에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이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게 흥미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웃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이러면 걱정이 돼서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꼭 나갈게요. 그래 놓고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전화를 해도 나갈게 해도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나오는 사람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신앙생활 보기에는 참 안 나간다는 소리를 못해도 그래. 이 충청도 양반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충청도에 내려올 때 서울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 전도를 하면 교회 나온다고 그러고 나 안 나온대. 너무 믿지 말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하는 얘기가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거짓말로는 듣진 말래. 거짓말로 하는 게 차마 나 안 가 쌀쌀맞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양반 기질이 있으니까 좋은 말로 하지만은 너무 믿지 말라 이거야. 너무 믿지 말라 이거야. 근데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속하면 꼭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제가 이런 형편이 있고 이런 형편에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정직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거를 둘러대고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고 그 사람을 내가 신뢰를 내가 스스로 내가를 허무는 거는데 자기 망하는 길을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하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래. 차라리 거절하더라도 정직한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절하면 마음이 좀 그렇지만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은 노력해 보겠다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최선의 이게 긍정적으로 일을 풀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2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수도. 이 얘기는 이삭의 색시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다 손을 넣고선 약속을 하자. 이게 꼭 지켜야 되는 맹세를 하자 이거야.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아부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게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외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삭의 색시감을 구하는데 허벅지에 손을 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하나님. 꼭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라. 그래서 이 종이 엄청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해서 지켜냈어요, 안 지켜냈어요? 리브가를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약속 지키려니까 순탄한 길로 인도해가지고 어디서 누구를 찾을까 우물가에 갔는데 우물가에서 딱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의 신호를 알게 되니까 아이고 우리 그 주인의 집안 식구였구나.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색시감으로 데려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신앙 고백적으로 약속하면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4절까지만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과 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약속은 꼭 지켜야 될 것인가 서로 말씀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의 이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격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약속하고 그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